여러분들은 이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 또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성경 한 구절을, 한 군데를 들려주기 원한다면 어디입니까? 했는데 역시 시편 23편이랍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고백했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의 사역 초기에 한 20세쯤이나 한 25세쯤이나 요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윗의 인생 중기에, 중년에 쓰지 않았나.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이게 언제 써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많이 살고 난 어느 시점에 고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겼더니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시편 23편이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특별하게 저에게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로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목사 안수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때쯤 되면 저희 동기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전임으로,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 때인데,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업계도, 업계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도 연줄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연줄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쯤 하면 또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교회로 이제 부임해가고, 또 속된 말로 하다못해 장로님이라도 되면 또 연줄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큰 교회, 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또 저희 때는 이제 영락교회 가면, 소망교회 이제 부임하면, 또 온누리교회 부임하면, 저희 교단에 세문안교회 부임하면, 명성교회 부임하면 마치 꼭 성공의 줄을 잡은 것처럼, 마치 이 대학생들 졸업하고 대기업 진출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때였는데, 저는 수원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으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줄이 없는 사람. 수원 중에서도요, 율전동이라는 데 제가 이제 있었는데, 이 율전동은 그 한문으로 밤율자입니다. 밭전자. 그러니까 그 지명 이름만 봐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그 소설이나 나올 법한 밤나무골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해 있었는데, 동기들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큰 대형 교회로도 나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줄이 없으니까 수원에까지 흘러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산수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이 저에게도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뭐 이렇게 줄로에서 대형교회 간 친구들도 있지만, 벌써 동기들 중에는 이 아파트 대단지 앞에 아주 목 좋은 데 넓은 상가에 벌써 개척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막 동기들이 부러워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이렇게 작은 땅이라도 사가지고 아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대개 장인 덕을 많이 본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아버지도 안 계시지, 장인도 저 시골에 뭐 힘을 쓸 수 있는 분도 아니지, 모르게 줄 있는 것도 아니지 하니까 이제 제 인생이 정말 그때 이렇게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대학원 학업도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고 있던 어느 토요일 가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우리 읽잖아요. 읽어오는 중에 그날 시편 23편을 토요일 오후에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무릎을 꿇고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취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 시편 23편이 그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근데 더 놀라운 현상은 이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무슨 영화 필름이 막 고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이 23편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날 저는 이 시편 23편이 다윗에게 어떤 고백인가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제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게 이제 다윗의 결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은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카나다에 있는 이 토양학자 중에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토양학자인데 이전에 이 목장을 6년 정도 이렇게 관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상대를 물 수 있는 송곳니도 없고, 뱀이 갖고 있는 독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그리고 독수리 같은 부리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인지라 작은 동물에게도 먹잇감이 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고집이 세고, 그리고 매우 습관적이어서 가는 길로만 다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풀을 다 뜯었으면 더 좋은 데로 이렇게 둘러보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융통성도 없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4발을 가진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꼬꾸라지고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에이 저 양 같은 놈, 그러면 이게 아주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고 둔하며 고집스럽고 자기 스스로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매우 출중한 인물입니다. 싸움에 능하였고 굉장히 민첩한 소년이었고, 시편의 이 150개의 시편 중에
70개를 그가 쓸 만큼 매우 시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문학적 감각과 감수성을 가진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탁월했으며 그에게는 또 영성도 있어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갈 만큼 정말 이래저래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탁월하였고, 그리고 그는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때려 누일 만큼 그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용기 있는 소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를 일컬어 가장 비루하고 어리석은 동물 양에 비유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양의 속성과 그리고 양을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목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의 평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매우 짧은 6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마치 하나의 논문처럼, 그리고 하나의 작품처럼, 하나의 다큐 소설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글로 본다면 그야말로 두 갈씩 문장입니다. 그의 선언, 그의 결론이 첫 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느껴져야 되고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더니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누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넉넉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막 해석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4절에 제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데 다윗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다윗의 삶에도 정말 숱한 여러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떤 것일까요? 이 음침하다는 말 자체가 소스라치게 놀랄만하다, 음산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목자와 함께 가다가 여러분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절벽, 그런 계곡을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이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저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목자로 섬기면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 11월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제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날 이후에 제 마음속에 예전에 경험할 수 없던 막 담대함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나는 나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치 다윗이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무모하게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그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건지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골짜기, 죽을 수도 있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그 골짜기를 지난 적이 다윗에게는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정부군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마온 황무지에 고립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3,000명쯤 되는 이 사울의 군인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때, 속된 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되어가지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훗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 죽음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완전히 고립되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의 목자를 붙들고 간절히 그 목자이신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고립된 그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마치 양이 그 짐승에게 물려갈 때, 그리고 계곡에 떨어질 때 음메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 목자가 알고는 달려와 그 몽둥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늑대의 머리통을 쳐서 양을 구하듯이 계곡에 떨어졌을 때 그 지팡이로 끌어올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순간, 사망의 골짜기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목자이신 주님이 그를 건져주신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전갈이 전령이 오자 사울은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군대를 몰고 철수함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난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도망치고 있을 때,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그런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순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평생에 그렇게 여호와를 믿어왔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전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겼더니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니라 절절하게 중요한 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5절 읽을 때는 정말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희열이 막 피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이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양은 이 목자 주변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 틈에서, 그리고 숲을 속에서 늑대나 곰이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목자에게서 시야에 벗어나거나 그러면 이내 와서 달려들어 양을 삼키고 마는데, 그래서 양은 언제나 이 목자 주변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그리고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바로 이 양, 그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양, 그런데 그 양을 이제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이 상처가 났는데,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늑대가 말이죠, 숲을 속에서 보니까 그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늘 밑에 그 잔디 위에 탁 뉘어놓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풀과 또 물이 있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을 치면서 오며 가며 좋은 그 약초, 양에게 좋은 약초라든가 좋은 풀들, 좋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을 그 양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양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고백했는가? 그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풍요롭게 하여 주셨다는 뜻이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은 치료할 때 붓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러고,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왕 중의 왕, 요즘 뭐 영화 나오는 것처럼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 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저 들녘에 있던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고 존귀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어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케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높여주겠다. 여러분, 비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죽음을 부르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잃고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결국은 그 고난의 땅을 통과하고 죽음의 시즌을 지나온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먹고도 누리고도 남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셨다는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다윗의 고백을 성경에 수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여러분의 삶도 다윗의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죽음의 시간,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즌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주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실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리고 경험적이고 간증적인 다윗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세수도 제때 못하고 양을 치던 그 소년의 고백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장 사모하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성경, 그 고백이 된 것은, 이게 여러분 체험적인 그런 간증이고 그의 노래이고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편 23편을 나의 고백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고백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나도 주님을 목자로 섬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거니와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서 선포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고, 낭떠러에 떨어지는 그 양이 매하며 부르짖듯 그렇게 신음하듯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그래 존귀케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아멘,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한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를 막 죽이려고 막 극심한 극도의 이 광기를 가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늘 그는 위태로운 삶을, 위태로운 순간순간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목자로 전심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목자이신 주님은 그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누구 보아도 이게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위대하게 하여 주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4절의 이 반전을 거쳐 이 죽음의 땅,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그 다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이시고 기름 부으셔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다윗은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시편 3편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해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목자 되시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는 여러분 담대히 오늘의 시편 23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음부와 같고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과 나의 생명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고백할 만큼 위태롭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고백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건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내 잔이 넘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제 본래 태생이 내성적이고 또 그리고 제가 워낙 소심한지라 제가 이런저런 위기가 감지되고 어려움이 오면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부여잡으면 그 속에서도 강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막 담대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주시고 투쟁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스스로 내가 강하여지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 담대하여져서 우리가 여러분 그 상황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특별히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딱 선포하면 진짜 놀랍게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믿느냐인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 절절히 다윗이 믿었던 그대로 동일하게 믿어질 수만 있다면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통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92년도 11월 달에 1년 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5쯤 됐는데 저희 동기들 다 그때 결혼했거든요. 저만 못하고, 멀쩡한 사람이 결혼도 못하고 말이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또 새로운 임지를 구하려면 이제 결혼돼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탁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도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하고 1년 동안 1992년도에 제가 시골에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형님네 집하고 어머니 저희까지 얹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참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서울서 준비해 간 재정, 이거 아껴 쓰면 1년 버틸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벌써 한 5월쯤 지나니까 재정이 딱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것처럼 재정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게 하신 주님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서울로 이제 입성하게 되어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93년도에는 제 딸이 태어나고 95년도에는 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진짜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모든 건축의 것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이제 재정이며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10층으로 된 건물을 영등포 구청 앞에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요즘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막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뭐 국가적으로 지금 안전사고 이게 단돌이 하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뭐 더 뭐 형편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쫙 해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어느 날 사진으로 계속 이걸 남겼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제가 제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그 건축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한 오후 5시쯤 공사가 이제 일이 이제 마무리될 쯤에 이제 도로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4층 이 난간에서 철골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던 이 철골 그 인부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일어나시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바퀴를 도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다 말고 제가, 와, 큰일 났구나 이게. 그 밑에는요 화단이 쭉 있어가지고 화단 벽체를 이 철근으로 쫙 깔아놨거든요. 이게 죽창처럼 철근이, 이 엄지손 굵게 철근이 쫙 깔려 있거든요. 죽었겠구나. 그럼 이제 옛날에는 공사 현장에서 이 사람이 사망하면요 공사가 중단되고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 짧은 시간 그 도로를 건너가면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이 교회의 목자도 되십니다. 이 시온성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시온성교회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다윗이 그 인생의 그 위급한 마온 황무지에서 도관의 든치가 되어서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하게 이제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막 간절함으로 선포하고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뭐 공사 현장이 이렇게 뭐 넓은 곳도 아닌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에게 지금 사람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진지도.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저 아래 지하 2층에서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비상계단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다 그 구멍으로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면서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목자도 되십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이제 실어서 가고, 저는 그날이 이제 금요일 성령의 밤이라서 이제 인도하고 도중에 나왔더니 우리 현장 소장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를 보더니 손을 잡고는, 목사님 때문에 왜 저 때문이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턱 밑에만 이렇게 찢어지고 좀 금이 가고 몸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졌는데, 그 구멍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공사를 비상계단을 만들려고 이제 합판을 이렇게 쫙 쳐놨는데 그 합판이 이렇게 휘청휘청하잖아요. 합판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으로 턱 밑은 찢어졌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나의 목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목자도 되시는구나. 근데 그 공사 10층짜리 건물을 하는데 진짜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일어났어요.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3층, 본당이 3층인데 그 강대상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그 설계자분이 대학 부총장이셨는데
뭐 강제상을 뭐 크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장로님들 궁금하다고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갔어요. 3층 콘크리트 바닥에 강당 위에다가 이제 큰 강목들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제가 이렇게 석고보드를 몇 장을 해서 딱 올려놓고는 지금 이 자리에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강단이 형성된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예배가 이제 또 시작되니까 그날이 주일인데 갔어요. 그래도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뛰어왔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인가 봤더니요, 이제는 저 7층 꼭대기니까 8층이죠 8층에서 3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설계자가 또 이 본당에서부터 8층까지 가운데 사각으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빛이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그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석고보도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순간 그 외에도 잠깐 주님 앞에 위급한 상황, 위기가 오면 저는요, 자,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든 일인데, 어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확인을 안 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어떤 기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희 딸이 부목사 때 바로 그 교회에서입니다. 또 이제 계단에 내려가다가 이 꺼우러져 가지고는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방 안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꺼우러져 가지고 꼬꾸라져서 막 으악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조금 있다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제가 사고가 났구나. 그럼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안 뛰어나가. 저는 첫 번째는 제가 겁이 많아서도 그렇고, 앉아서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좀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이것도 저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시험 떨어진 것도 내가 아직 시험 발표하기 전이면 내가 기도하면 떨어진 것도 다시 합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아무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소리는 들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영이의 목자도 되십니다. 하영이의 목자이십니다. 막 계속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선포하고 나갔더니요, 피가 막 이렇게 여름나절인데 쫙 앞에 막 덩어리 된 이 핏덩어리 된 게 쫙 이게 막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입이 막 나갔는데, 이 보니까 이 입술인대가 쫙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 병원으로 일단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장로님이 딱 수술하고 꿰매고 났는데 나오시더니, 그래도 용케 이 아이가 이렇게 찢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옛날 건물이라서 그게 논슬립 있죠, 신주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구리로 된 것이 층층 계단마다 박혀 있잖아요. 거기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쫙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빨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안쪽 입술 위로 이렇게 쫙 나가가지고 잘 꿰맸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입술 안쪽으로 어떻게 쫙 나가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이런 일이 간증하자면, 우리 아들이 또 어느 날 또 으악 그래요 거실에서. 근데 제 아내가 또 으악 그래요. 이게 또 사고가 난 거죠. 나는 바로 문만 열면 되잖아요. 안 열었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좀 사고가 났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아들의 목자도 되십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하고 막, 여러분 그때 상상을 해봐. 지금 비명소리가 밖에서 지금 문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였겠어요. 그냥 으악 했으니까. 그냥 저의 기도는 다윗이 그 위기에서 주여 하고 막 마치 비명을 지르듯 양이 떨어질 때 엄매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은 나의 아들의 목자도 되십니다 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죠, 참 개구져가지고, 또 저희 아내가 좀 부주해가지고 말이죠, 그 옛날 필립스 이 다리미가 말이죠 완전 쇳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끝이 이렇게 뾰족한데 그걸 말이죠 그 선반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올려놔야지. 이거를 줄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놈이 이제 식탁 의자 옆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낚아챈 거예요. 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그 필립스 이 다리미가 슝 하고 와서 여기 딱 친 거예요. 나가서 보니 이게 쩍 벌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또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떻게 하겠대? 이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 워낙 명이어가지고 이게 부으니까 이게 쭉 벌어졌는데 장로님이 누르고 어떻게 해서 아무튼 꿰매가지고 뭐 남자니까 괜찮고 나중에 흉터가 크면은 뭐 성형 수술을 해주든지 그러면 되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때 그 다리미가 말이죠 조금 벗어 눈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하여간 뭐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수술 안 하고도 멀쩡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아이를 잃었을 때, 전철역에서 아이를 잃었어요. 전철역 앞에서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가 저 지하로 혼자 걸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제 타면 이제 어디로 가버리는 거지 뭐. 근데 마침 우리 부목사님 그 사모님이 거기서 발견, 네가 왜 여기 있냐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영등포 저 그 롯데백화점 앞으로 막 골목을 막 부목사 때 막 봉고 몰고 막 돌아다니고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정말로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평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했던 고백은 참 눈물겹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내가 본래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도 작게 여기시고 장차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이 일이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과 죽음은 한 발짝이라고 할 만큼 그런 위태로운 그 시간을 지내는 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선포하며 목자로 부여잡고 마치 신음하듯, 신혈에 고통하듯 신음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골짜기의 소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존귀케 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회복을 주었고 그 시간을 뚫고 나가자 새로운 예비된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예비된 땅, 예비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